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75편을 썼고요. 솔로몬이 3편,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 또 익명의 저자들이 46편을 썼습니다. 모세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쓰여졌다고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시편을 피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 어떻고 또 끝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은 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게 시편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서기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시편이 정리가 되고 기록되어졌지만 이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붙들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의 그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복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 다니고 또 결혼도 잘해서 출세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할 때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거짓된 복을 갖다 주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강야에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면 넘어갈지 알았나 보죠. 예수님은 그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마귀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귀의 게임을 이겼습니까? 유혹을 이겼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검이 돼서 강야에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악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를 생각으로, 세상 욕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지라. 선악가가 그랬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마귀의 꾀를 우리 머리에 넣어줄 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꾀에 빠져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의 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악한 꾀,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 말씀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시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단 사입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 악인의 꾀에 깨어서 그 게임에 넘어가서 꼬여서 간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악인의 꾀가 들어올 때 이 머리에서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방패가 없어요. 방패가. 검도 없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검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성령의 검이 돼서, 말씀의 성령의 검이 돼서 악인의 꾀를 탁 자르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어라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런 자들은 게임에 넘어가서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세상길 가고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제약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심판하십니까? 성전에 오는 자들을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제약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런 제약들이 버젓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약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꾀가 들어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미혹의 영을 보낼 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서 죄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악인의 꾀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그냥 정죄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죄인이 됩니까?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고침하고. 그런데 불법을 행해요. 말씀이 없이 말씀에 일각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런 사역자들 때문에 영혼들이 양들이 죽고 병들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잘라서 성령의 검으로 버려야 돼요. 또 여기 1절에 하변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잖아요. 교만은 왜 생기는 겁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 옵니다. 진짜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교만이 올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교만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의가 있어서 받은 것처럼 자기가 기도해서 뭘 많이 받은 것처럼 자기가 어떤 선행을 해서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몇십 독 했다. 그 사람이 의로워서 말씀을 몇십 독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몇십 독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야지 내가 뭘 했어.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내가 뭘 열심히 해갖고 뭘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누가 더 낫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자리 다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데를 찾는 어떤 모임을 가거나 할 때도 저는 편 가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마음을 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묵상하는 도다의 말씀입니다. 묵상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내서 내 귀가 내가 듣도록
읽으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이 내가 말하고 또 귀에 들려주도록.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서 소가 풀을 되새김해갖고 자꾸 또 먹고 하듯이 그걸 그렇게 먹으면은 건강에 좋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밥을 먹을 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많이 씹으십시오. 많이 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읽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할 때 내 영혼에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가 커감에 따라서 때에 맞는 자녀에게 맞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잖아요. 앞날을. 대학 갈 때 제가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적금을 들어놓고 또 공부하는 학원에 가서 뭘 배워야 된다. 그러면 학원도 어떻게 부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육신의 일도 하나님께서 도울 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오고 배고플 때 영의 양식이 오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잎사귀에 물이 부어지면은 잎사귀가 막 푸릇푸릇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막 푸르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자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한란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막 날아다녀요. 겨와 같이 날아다녀요. 팍 없어져요. 어디 있는지 날아가 버려요. 한란의 풍파가 올 때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겨와 같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잖아요. 알곡은 말씀이 있는데 가라지, 겨와 같은 거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한란에 바라보면 다 날아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이 올 때도 이 악인들은 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제가 제 의지로 막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계속 복음을 거부할 때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하시지만 듣는 자들이 마음을 딱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습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 누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그러죠? 스스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입이 열려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도 못하고 다 자기 죄악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그 말씀의 길로 가려고 전심으로 애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온다고 말씀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지키면 그게 인내의 말씀이 아니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은요, 의인들은요, 인내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의인이에요. 말씀 새긴다고 우리가 몇 도겠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지식에서 끝나면은 그런 인내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인내의 말씀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인내 못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인내 못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게 더 커져갖고 살인사건까지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환난이 올 때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진이 나고 코로나가 나고 또 저 아프리카, 저 스리랑카 이런 데는 곡식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곡식이 밀가루가 거의 다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곡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한 달에 월급 받으면은 그 월급 받은 걸로 식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기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먹는 거 갖고 힘들진 않잖아요. 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지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혜의 길은 그냥 슬슬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인내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악인들로 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자, 탐욕으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 또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조정하고 은사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악한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를 떠나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저기다 갖다가 버려놓고 자기 탐욕으로 자기 명예로 또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많죠. 그런 걸로 사역하는 자들 그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말씀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7만원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